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헬스케져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삐쩍 말랐다. 네. 그래서 제가 몸무게를 재보니까 5kg가 빠졌습니다. 5kg가.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 김에 그냥 살을 확 빼버리자. 네, 가면 살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듣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년부 친구 한 명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목사님, 살 더 쪘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상했습니다. 우리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싱그러운 봄의 꽃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싱그러운 봄의 꽃과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제 부흥 1111 운동 결단식을 했는데 우리 오후에 계속해서 이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구호를 외치는 일입니다. 자, 우리 또 오른손 반손을 드시고 참석하기. 네, 하기에서 우리 이제 하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앞에 읽어주시면 손을 뻗으시면서 하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하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새벽기도 참석하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참석하자. 한 달에 한 번 금요 블레싱 참석하자. 1년에 성경 일독하자. 1년에 한 영혼 결실 맺자. 아멘.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너무 제가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합시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방금 이렇게 1년에 한 영혼 결실을 맺자라고 힘차게 외쳤는데 막상 일상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고 또 위축이 되거나 주눅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기 다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힘차게 외쳤는데 나 혼자 하려 하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또 요즘 세상에 전도하면 욕을 먹지는 않을까,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는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을 나의 숙제나 혹은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과 열심으로 누군가를 열심히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만큼의 명수를 전도하여서 성과를 내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해내야 할 일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경험하고 만난 나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특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전도의 동력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내가 승천한 이후에 나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빨리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질 능력,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질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들고 곧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늘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도권이 인간적인 수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힘으로서 내가 모든 상황을 바꾼다거나 혹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대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당대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신문과 압박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믿는 무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에 위축이 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도무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자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씨앗을 뿌릴 현장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시작은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기름을 내 잔에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엎드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말주변이 없다라거나 상황이 어렵다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참된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의 삶을 출발하는 우리 동부 3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판사 앞에서 증인은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라는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오직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본 그대로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은 단지 사실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건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그 사건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그 사건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본 것은 소개팅 자리 때였습니다. 제가 소개팅에 아내를 만나기 전에 사실 사진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진짜 예쁘신 분이구나. 여러분, 저는 사진을 통해서 그 여자가 이쁘다는 것을 이 지식적인 정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분이라는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를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들을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다는 것, 말하는 태도, 또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는 눈빛. 그때 저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분은 단지 사진이 예쁜 사람만이 아니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진은 정보를 주었지만 만남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직접 만나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달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던 사람이 아니라 서서 외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그 만남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이 선포로 바뀌고 도망자가 증인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과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정말 먼저 말씀을 아주 달게 경험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분들이 먼저 맛본 그 기쁨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단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기쁨으로 맛본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실려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단맛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기쁨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맛집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친구들에게 침을 튀기며 설명합니다. 신이 나서 이것이 맛있네, 저것이 맛있네, 그건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단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증인은 억지로 남을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과 사랑을 맛보고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면 전도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함으로 우리의 말과 삶과 헌신으로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증인의 사역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의 경로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깨뜨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저리로 가라라는 단계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동시머니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그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삶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한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가정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경이 확장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마음에는 열방을 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경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렀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증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한계를 넘어 확장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번 목자 준목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의 VIP뿐만 아니라 목장의 VIP를 정하여서 결실을 맺고자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김동현 목사님의 강의하신 전도하는 목장의 가장 큰 핵심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공동체가 함께 VIP를 섬길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목장에서 우리가 꼭 전도하려는 VIP를 정해서 목장이 함께 자리를 만들고 모든 목원들이 함께 사랑을 부어주고 목장이 함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목장의 공동의 VIP를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의 VIP를 작정했지만 우리가 또 3월 15일까지 목장 VIP를 작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목장이 함께 섬기고 우리의 모든 목원들이 함께 초대함으로써 전도는 혼자 하는 사투가 아니라 목장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올 한 해 마음껏 즐기고 맛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모든 목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는 전도의 동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맛본 주님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VIP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